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나 보니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룻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중간 지점으로 왔는데요. 오늘은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넘치는 은혜. 한 어르신이 산 가까이 살고 계셨는데 이분은 습관이 매일 아침마다 컵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 컵을 들고 산에 올라가느냐? 산에는 약수, 아주 좋은 약수물이 늘 쫄쫄쫄쫄 흐르고 있는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마다 빈 컵 하나를 들고 그 약수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받아서 아침에 물을 마시고 또 운동하다가 내려오고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집에 같이 잠을 자게 되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간다고 하니까 이 젊은이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산 위에 올라가니까 컵을 가지고 예전과 똑같이 이 어르신이 약수물을 받는데 아니 막 흘러 넘치는데도 계속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물 마실 물만큼만 떠서 마시고 컵을 자기에게 주면 자기도 마실 텐데 아니 막 흘러 넘치기까지 계속 이러고 붙들고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는 것을 들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 물을 충분히 받았으면 빨리 마시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흘러 넘치는데 계속 그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마다 산에 와서 내 루틴 가운데 하나 중요한 건 이 컵으로 이 약수를 받으면서 흘러 넘치도록 물을 계속 받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물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신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이라네. 내 삶의 작은 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과거에 지내온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중이라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시간들을 다 보내며 새 아침을 맞았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내가 요만큼밖에 못 채웠는데 하나님 요만큼 더 채워주십시오, 이 컵 안에 가도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손잡을 수 없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다룰 수 없지만 넘쳐나는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부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요 컵 좀 채워주십시오, 내가 요만큼밖에 못 채웠는데 요만큼 더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요만큼 더 채워주십시오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어 흘러 넘치는 은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는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볼 수 있을 때,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3절에서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룻의 마지막 말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나는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 14절부터 23절까지 그 마치 응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은혜가 여기 있다 라고 하고 부어주는 은혜, 보여주는 은혜, 드러내는 은혜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들을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에게 임한 은혜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성경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전반부만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리로 와서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이리로 와서 먹어라. 여러분, 이리로 와서 먹으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너 배고프지? 자, 여기 와서 배고픈 것만 면해, 이런 정도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포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용이라는 단어가 아십니까? 포용이라는 것은요, 내가 껴안는 겁니다. 내가 안아주는 겁니다.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왜 포용이냐 하면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룻은 여자이고 보아스는 남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룻은 모압의 소녀이고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룻은 지금 이삭을 주우러 온 아주 가난한 한 여인에 불과하고, 보아스는 이 밭을 거느린 사람이고,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차이 가운데서 보아스가 룻을 이리로 와서 먹어라, 식탁에 초대했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룻을 포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보아스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하려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보아스의 포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포용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식탁에 와서 이리로 와서 먹으라 말씀하시며, 주님이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제공하신 그 몸과 그 피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식탁에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떡 한 조각 먹는 것,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포용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시 정말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요, 죄 많은 여인과도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요, 바리새인과도 식사를 나누시고요, 이방인과도 식사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끊임없이 식사 자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식사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냥 그들이 배고프니까 뭘 좀 줬어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포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식사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내가 너희를 끌어안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포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사회가 포용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포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빚을 졌습니까? 아니요, 빚진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을 포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빚을 졌습니까? 아니요, 반대죠. 우리가 예수님께 오히려 빚을 졌으면 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없어요. 빚 갚으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껴안으셨다는 사실, 여러분은 지금 단순히 식탁의 한 저쪽 끝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안겨 계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품에 안겨 예수님이 나를 수용하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을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포용하셨는가? 여러분, 그 주님의 포용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 14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았다. 야, 참 멋지지 않습니까? 초대받은 식탁에 가서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먹었어요. 충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언제나 남았다라는 말을 자주 써요. 남았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아유, 왜 잔반을 남겨? 그거 어떻게 처치하라고? 음식 쓰레기 처치하기 곤란한데 얼마나 남았더라고요? 12광줄이나 남았다고요. 여러분, 왜 남았다는 말을 성경이 자꾸 표현할까요? 왜 남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 초대받은 식탁에서 먹을 뿐 아니라 집에 돌아갈 때 온종일 거두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보리를 메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장면을 1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아멘. 저녁까지 다 쳤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다 털었어. 그러니까 이게 줄기까지 가져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리 알갱이만 다 골라가지고 갔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한 에바가 나왔대. 에바 사람 이름 아니고 여자 이름 아니고, 에바라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측정 단위인데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측정 단위는 현대에는 대강 우리가 짐작을 할 뿐이지 그 자라든지 뭐 측정 도구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얼마를 보느냐 하면 최고는 40리터에서 20리터 사이를 봅니다.
그러니까 20리터에서 40리터 사이가 한 에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20리터에서 40리터 그러면 잘 이제 또 안 들어오니까 1리터가 물 1리터는 1kg 정도의 무게가 나온대요. 물은 꽉 차 있잖아요. 밀도가 높으니까 무게가 좀 많이 나오는데 쌀이나 보리 뭐 이건 좀 가벼우니까 아마 조금 더 무게가 덜 나가지 않을까. 공간들이 막 쌀과 쌀 사이 공간이 있으니까 밀도가 높지 않으니까 무게가 좀 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40에서 20을 봤을 때 중간쯤 잘라서 30으로만 봐도 요 30리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한 25kg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짐작에 20에서 25kg는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루시요 원래 하루 종일 수고해서 주웠더라면 요만큼 떨까 말까요? 보리를 요만큼 가져갈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데 몇 킬로? 20에서 25kg 가졌다. 20kg 쌀자루 들어보셨어요? 저도 들어본 지 꽤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요즘엔 20kg짜리 쌀을 잘 안 먹어요. 10kg짜리 쌀을 2개를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5kg짜리 쌀을 하나 더 번졌어. 이걸 루시 치고 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저보고 그걸 들고 그 먼 거리로 집까지 가라 그러면 아마 쩔쩔맸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 룻은 메고 가는 거죠. 왜? 나오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은혜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지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이 받은 은혜는 단순히 굶주림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을 누리는 정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추수꾼들이 하루 품삯이 벼를 베거나 줍는데 드는 하루 품삯이 1리터였대요. 그러니까 1kg, 많이 줘도 1kg이었대. 그런데 룻은 20에서 25kg을 가졌다. 그러면 이게 며칠 분량이냐고요? 2주, 3, 7, 21, 3주 분량을 가져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와. 하루에 3주 분량의 곡식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지 오늘 하루 먹을 것을 채워라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유익은요, 너 오늘 요거 필요하냐? 자, 요거 줄게.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 물이 요만큼 필요해? 나 요만큼 채워줄게. 지금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영역까지 풍성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까지도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몇 가지만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목마르니까 물 한 잔 주세요. 이게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하도록, 영원하도록. 예수님의 시간은 단 한 번의 물의 양 그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전혀 다른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려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풍성하게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날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에 우리는 들어가 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15절 뒤에 보면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고 소년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단 사이에서 주어라. 아니, 단 사이에서 줍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지금 룻의 신부는 뭡니까? 이방 여자잖아요. 아주 가난한 여자잖아요.
율법에는요, 가난한 여자들이 곡식을 줍는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룻의 신분이 뭡니까? 가난한 여인이죠. 룻의 신분이 또 뭡니까? 거류민이죠. 여기 해당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밭 가장자리만 다니면서 이 사람들에게 방해하지 않고 이 사람들 중간에 들어가서 이게 내 거다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겸손하게 그저 옆에 있는 것만 주워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사환들에게 뭐라고 지시해요? 단 사이에서 주어라 그래요. 그것뿐입니까? 보리단을 거두어 가다가 그냥 다 들고 가지 말고 한 줌 집어서 빼놓고 가라는 거야. 빼놓고 그랬더니 25kg가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이상만 주어서 25kg가 나오겠어요? 빼놓고 가라고. 단 사이에서 주어라 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신분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제한하고 있는 룻의 신분과 삶을 완전히 이 보아스는 바꾸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거류민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가난한 자에 속해서 그렇게 우물쭈물하며 그렇게 몸을 숙이며 그렇게 그냥 남들 눈에 안 들게 피해 다니며 그렇게 살지 마. 넌 떳떳하게 일해. 너 떳떳하게 가져가. 네 마음대로 가져가. 소년과 다를 바 없이 만들어버렸어요. 소녀들과 다를 바 없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자유를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또한 그 신분을 함부로 제어하지 못하도록 손대지 마. 이 여자에게 손대지 마. 이 여자를 위협하지 마. 경고까지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이 룻은 마침내 잊혀지지 않는 놀라운 이름이 되잖아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이름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와 같은 자에서 그 집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식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부를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친히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제 너는 의인이야 라고 명칭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라고 주님은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 속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식탁을 누리며 나와 함께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신분, 이 분명한 정체성, 변화된 이 분명한 삶의 자리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뭘 열심히 했다고, 내가 뭘 잘생겼다고.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것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렇다고 말한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잘못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삶을 놀랍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때 나오미와 룻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기 룻기에서는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나오미가 룻으로부터 모든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룻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여기 그는 아무래도 보아스를 말하겠죠. 너에게 그렇게 선대한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는 예전에는 이 그가 보아스라고 일반적으로 보았지만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는 이건 보아스일 수 없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판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구나 라고 나오미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때 나오미의 모습을 제가 설교 때는 강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낙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일부분만 지금 각 단락에서 일부분씩만 하고 있는데, 그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와, 나오미다, 나오미다, 기쁨의 여인이 돌아왔다, 기쁨의 여인이 돌아왔다 막 소리 지르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마음이 슬픈 자이고 고통이 있고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내 심령이 괴롭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 써, 내 인생이. 자기 인생에 대하여 비관하며 정말 안타까움의 소리를 내뱉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이 놀라운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우리에게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죽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대. 뒤돌아보니까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이 나중에 죽었는데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모든 슬픔의 원인이고 그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걸음을 다 평가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내 인생은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침내 고백할 고백은 이 나오미의 고백과 같아요. 여호와께서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못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다 볼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는지, 주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주님이 왜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고백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변함없는 고백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고백을 미리 당겨서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볼 수 없고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잘 보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게 하시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